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명령문인 것 같아요.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주의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경 써서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뭐를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뭘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나타났답니다. 누가라고 말하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을 사로잡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로잡는 통로는요, 뭘 가지고 사로잡느냐면요, 8절을 잘 읽어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러니 다시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주의하십시오.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아서 사로잡힘 당하지 마십시오. 왜 사로잡을까요? 사로잡는 이유는 뭡니까? 확 사로잡는다라는 것은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은 다음에 무언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그런 이단의 무리들이 잠입해서 성도들을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로 살지 못하도록, 성도처럼 살지 못하도록,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사로잡아서 꼼짝없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뭘 뺏길까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그들이 아무리 날고기어도 빼앗을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받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그 구원은요, 절대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겨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함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권리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소유를 상징하는 불도장을 꽉 찍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나의 것이라는 소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도장을 찍어주신대요. 그리하여 그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다행이죠. 그 어떤 누구가 날고 기어도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한 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 구원 말고 뭔가 빼앗길 수 있는 게 있다. 사로잡아서 빼앗길 수 있으니 좀 주의해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이 그것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데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으면 도대체 뭘 뺏으려고 그러나요? 뭘 뺏으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요, 3장 11절 보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우리를 사로잡아서 세상의 철학이나 얄팍한 헛된 속임수가 빼앗아가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면류관, 천국에서의 보상, 천국에서 상급은 빼앗아가요.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고 천국에서의 상급 보상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면요, 길가에 뿌려진 씨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것을 상징하는 길가에 뿌려진 씨를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게 있대요. 뭐요?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야 되는데 악한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말씀을 빼앗아가요. 말씀의 은혜를 도둑질해가고요, 말씀의 능력을 빼앗아가고요, 말씀이 주는 기쁨을 빼앗아가고요, 말씀이 주는 만족을 빼앗아가고요. 그러니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빼앗기는 게 뭐냐면요, 천국에서 상급도 빼앗기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도 빼앗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빼앗기고요, 평안도 빼앗깁니다, 기쁨도 빼앗깁니다, 만족도 빼앗깁니다, 소망도 빼앗깁니다. 이러한 것들이 빼앗겨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 자유함, 이것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구원은 빼앗기지 않았지만 구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유익함들, 성도가 살아 누리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함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상급도 빼앗겨요, 기쁨도 빼앗겨요, 평안도 빼앗겨요, 만족도 빼앗겨요, 자유도 빼앗겨요, 소망도 빼앗겨요.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니 너희는 주의하라. 누가요? 악한 사탄들이. 뭘 가지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그 일은 고린도 교회에 이미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경계하라라고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대하는데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서 그 허락한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간교한 그러한 노략질 앞에 우리가 주의하여 깨어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구원뿐만 아니라 빼앗길 수도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 우리가 누리고 또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앗는 데잖아요. 뭘 가지고요? 빼앗는 도구가 있어요. 뭘 가지고 빼앗냐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빼앗는데요. 억지로 힘으로 빼앗는 것 아니고 다른 것으로 빼앗는 게 아니라 철학. 철학은 세상의 학문이죠. 좋은 소리들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래 맞아 라고 말하는 그러한 철학의 학문들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또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안에는 가짜거든요.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런 속임수들로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철학으로 사로잡았던 내용들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들은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보셨죠? 그러한 학파들의 철학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요, 금욕주의예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성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이성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상에 빠져 있다 보니 금욕을 해야만 무언가 구원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거예요. 믿음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려면 우리의 이성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그러한 것들도 필요해. 그 이론도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스토아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과욕이나 탐욕을 부려도 내가 행복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은 괜찮다. 쾌락주의였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YOLO 라이프라고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한 정신인 거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고 마음에 원하는 거 사는 거 좋다.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사는 거 좋다. 그러나 반드시 그 끝에는 심판이 있는 줄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는 길들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대요. 자, 그러니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자꾸 세상에 듣기 좋은 학문들이, 듣기 좋은 철학들이 합리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성대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와, 나이스해 보이고 뭔가 좀 더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쾌락, 내 몸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한평생 사는 이상 즐겁게 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의 소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 사람들이 그럴까? 그래, 예수도 믿지만 즐겁게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특징은요, 신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극단적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는 되게 아름다운 거지만 우리의 육신, 육의 세계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신에 오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깨끗한데 우리의 육신 몸뚱아리가 너무나도 쓰레기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육체의 금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오기 됩니다. 뭔가를 절제해야 되고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든 내 몸을 죽여서 내 영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영의 구원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요, 몸의 육체를 죽이는 그 금욕을 방해해요.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영지,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구원을 받으려면 육체의 금욕도 이루어야 되지만 무언가 신비로운 지식도 필요하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철학들이. 예수님이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나의 구원은 완전한 건데, 아니 우리가 금욕도 이루어야 되고 세상의 이성도 따라가야 되고 세상의 방식도 따라가야 되고 세상의 학문들도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섞어 놓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게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죠. 또 헛된 속임수들이 이것은 진짜야 라고 착각할 만한 헛된 속임수들이 교회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은근히 자리 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유혹한대요. 돈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나쁜 거 아니잖아요. 돈 정말 좋은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문제예요. 돈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돈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돈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돈에 끌려다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정말 좋은 건데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고 근원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돈이 우리에게 최고인 것처럼, 돈이면 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사로잡아서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편 6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에 그 재물에 마음을 뺏겨서, 야, 세상 살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 어디 가서라도 인정받으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 그리스도인이라도 복음 전하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 돈 이야기하다 보니까 돈에 마음을 뺏겨요. 그래. 돈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헛된 속임수, 재물의 유혹, 그것이 교회 안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좋은 말의 유혹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을 해요. 앞절 골로새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는 교묘한 말이 있습니다. 교묘한 말은 가만히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이 되는 말이고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나에게 너무나도 기쁨이 돼. 즐거워.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 우리를 사로잡는데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나니.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말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좋은 말로, 맞는 말로, 합리적인 말로. 예수 믿는 거 중요한데, 그래,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말들로 우리를 사로잡는데요. 여러분, 좋은 말 좋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좋아요. 무언가에서 들어서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말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은 그 말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나에게 맞는지 좋은지 이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이 맞지만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세상의 이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세상의 속임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예수 믿는 것 중요하고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한데 돈도 있어야 되니,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니, 이 일을 하다 보니 그래, 이번만큼은 주님도 용서해 주시겠지.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유로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숨 걸어 지켜야 할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일이 있으면 와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유 이 일 해가지고 다음 주는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오늘 내가 돈 벌 찬스 놓치면 안 되지. 누가 들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기쁨을 빼앗아 가버려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치면서도 학교 다니면 학교 학문이 먼저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아이긴 하지만 그래 이것도 필요하지 않아?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점점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그러다 고3 되면 그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야지. 학원 갔다가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미혹되어 사로잡혀서 구원은 빼앗기지 못할지언정 구원이 주는 유익과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좋죠. 이런 일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학문과 달콤한 유혹의 말들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합리적으로 예수를 섬기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섬기는 거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고 못할 때는 안 해도 돼. 이런저런 형편의 이야기로 합리적으로 나에게 쑥닥거릴 때에 세상의 소리라고 세상의 학문이라고 주의하며 살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예, 그거는 세상 따라가는 거지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후로 세상의 그 어떤 소리, 어떤 합리적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맞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그래 이번만큼은 이게 맞는 것 같아 합리적인 이유들이 100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와 바꾸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계속 써내려가죠.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여 주신 그 일들을 복음의 진수를 9절부터 15절까지 쭉 써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 이 복음 안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몸은 부패한 몸이고 더러운 쓰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거기에 혹하는 자들을 향하여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된 왜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하는지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평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기 위해서는 죄 값을 치르셔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 친족 속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무언가가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인간이 구속받기 위해서는 같은 인간이 무언가가 드려져야 돼,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누군가가 죽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 그 사람을 구원해낼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죄 없이 이 땅에 출생하십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일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빛을 다 갚아버리시고 우리의 죄의 빛을 다 갚아버리시고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제 죄가 사해졌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돈을 다 갚았는데 뭘 해요? 더 이상 할 게 없죠.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버려서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그들에게 세상의 이론은 자꾸 무언가를 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욕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질에 좀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저런 예수를 믿는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더니 더 이상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 이 충만하다 헬라를 좀 연구해 보면요, 뭐냐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우리의 금욕도 필요 없고 우리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론도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완성의 증거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11절부터 읽어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으로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완벽하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을 정확한 교리로 설명합니다. 13절부터도 이렇게 말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며 구경거리 삼습니다. 너가 하나님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구경거리 삼지만 그 십자가에서 잠잠히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오히려 세상의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 삼아 버리십니다. 십자가의 승리.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한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고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십자가 하나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 예수 위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예수로 충분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에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야, 살려면 이것도 필요하잖아. 이런 관계도 필요하잖아.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돼. 이런 유혹들로, 이런 이론들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 버려요.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걸 사로잡히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다다. 완벽하게 이루셨다. 더 이상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믿는 걸로 충분하다. 이런 공식을 받습니다. Jesus plus nothing. 예수님 더하기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빵이에요. 예수님 더하기 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everything. 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은 다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예나충.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려면 인격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려면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러려면 저래야 되고, 예수 믿으려면 이것도 참아야 되고 저것도 참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정말 가난해서 힘들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고난이 나를 찾아와도 진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자꾸 실패하여 넘어져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내 몸이 약해지고 점점 힘이 빠져도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화려한 세상 속에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도 비교되는 삶을 살아도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론에 혹하지 마십시오. 헛된 속임수에 철학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나는 예수로 충분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